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있는 곳, 하는 일, 황금 어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면 됩니다. 말씀 듣고 각인시키면 응답이 와요. 말씀 듣고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작은 것, 쉬운 것,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뿌리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의 뿌리. 말씀 듣고 각인시키고 뿌리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체험되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질되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질됩니다. 5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5월달에는 일심, 전심, 치속입니다. 뭐에 일심하면 됩니까? 복음에 일심하면 됩니다. 복음에 일심하면요, 각인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복음으로 완료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복음으로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하나 되면 국가, 단체 다 치유되기 시작하죠. 교회, 개인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에 전심할까요? 복음에 전심해야 됩니다. 복음에 전심하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럼 변화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올인하면 돼요. 복음에 전심하면 됩니다. 뭘 지속할까요? 복음운동 지속하면 됩니다. 복음운동 지속하면 세 가지 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의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 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이삭의 믿음이요. 이삭은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 대신 순양, 나 대신 예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이삭이요, 우물을 파면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와서 뺏어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옆에 가서 다시 파요. 그러다가 나중에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샘의 근원.
근데 그것마저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또 다시 파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또. 계속 물을 뺏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친구들과 군대 장관 다 데리고 찾아와서 싸우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해야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싸우면 내가 100대 때리면 한 대는 얻어맞죠. 얻어맞은 거 손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면요,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한 대도 안 맞아요.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은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미래.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미래를 아는 믿음이요. 요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야곱의 믿음 한번 봅시다. 왜 성경 구절 한 구절밖에 안 읽었냐? 창세기 찾아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만도 오늘 설교 시간 다 해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중요한 것만 찾아서 읽으려고 안 읽었습니다. 야곱의 처음 믿음 한번 보세요. 처음 믿음. 야곱의 처음 믿음은요, 축복 중심의 믿음이요, 성공 중심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나 중심의 믿음이에요. 나 중심의 믿음. 축복받으려고 태중에서부터 싸워요. 여러분, 모친의 복중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무슨 의지 가지고 살았겠어요? 근데 아니요. 보니까 태중에부터 싸웁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우리 여기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아직 못 찾으셨죠? 찾으세요. 같이 읽어야 되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어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리브가가요, 시집을 와가지고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알 정도로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이럴 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 중에서 리브가가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싸우죠. 그리고 야곱은 절대로 치기를 싫어해요.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절대로 치기를 싫어해요. 오늘 25장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절씩만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씩만 읽습니다. 25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기를 싫느냐면 먼저 나오려고요.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장자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장자에 대한 축복도 있어요. 보통 차자 3자보다 갑절에 복을 줘요. 그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주에서부터 야곱은 힘이 없었나 봐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요. 야곱 이름이 뜻이요. 야곱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먼저 25장 34절 쭉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34절 한 절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에서는요 사냥꾼이요. 그래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와요. 근데 몇 날 며칠 사냥을 하면서 굶었어요. 굉장히 배가 고픈데 오다 보니까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예요? 팥죽 끓이는 냄새. 그래요. 팥죽 끓이는 냄새가 나니까 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게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줘요. 안 된다. 안 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네가 그 팥죽 나한테 줄 거냐? 그러니까 형의 장자의 명물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였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사죠. 25장 34절. 장자의 명분만 사는 게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아요. 축복도 뺏어버려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27장 27절 29절. 우리 석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요 전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삭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운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삭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서 장자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님 날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냥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사냥을 해다가 좋은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한테 사오. 근데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에서가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갖고 축복을 에서가 받으면 형제가 늘 싸울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들으니까 네 아버지가 네 형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이 축복 네 형이 받을 게 아니라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염소 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커녕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은 털 사람으로서 몸에 털이 많이 났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서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만져보면 금방 안다. 안 한다 그래요. 내가 그거 다 너한테 해줄 테니까 가져라. 그리고 염소 잡은 껍데기도 가져라. 염소 잡은 껍데기를 가져다가 손에, 목에 다 입혔어요. 그리고 옷도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왜요? 아버지가 냄새 맡아보면 아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고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적하게 빨리 잡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요리를 갖다 드렸어요. 가까이 와봐라 그래요. 왜 가까이 와봐라 했을까요? 나중에 가까이 오니까 아버지가 만져봐요. 만져보더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구나.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목소리는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먹고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축복한 내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복도 받습니다. 어머니하고 합력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수단과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 중심이 축복과 성공과 나 중심이면 우리는 사길당해요. 왜요? 본인도 섞여있기 때문에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이러면요, 동기가 있어가지고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동기에 내가 빠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34장, 37장 나오죠. 먼저 누구한테 상하게 나왔냐? 제일 첫 번째로 외삼촌에게 상하게 당해요. 외삼촌. 자세하게 쓰진 않습니다. 말을 할게요. 어머니 친정이죠. 그러니까 애가집으로 피난 갔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늦게 사냥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야, 아까 와서 축받던 놈이 너 아니었었냐? 자기 아니라고 에서가 얘기합니다. 네 동생 야곱이 축복을 하다 갔다. 그러니까 축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해줄 거 안 당겼느냐? 나한테 해달라고 자꾸 아버지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해줬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혼자 말처럼 아버지의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동생 죽이겠다 그래요. 그걸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파단 아람 뭐예요? 파단 아람에 자기 친정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난시켜서 가서 보니까 야곱이 가서 보니까 외삼촌에게 딸이 둘 있는데 작은 딸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딸 나한테 주셔.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있으니까 남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고 또 7년 동안 봉사한다 그러니까 훨씬 좋거든요. 그래라. 그 7년 동안을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으로 같이 히브리인들은 저녁에 하는데 지금처럼 전기도 없잖아요. 깜깜한데 또 그때 신부들은 뭐 써요. 얼굴에 안 보이게. 그 신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라헬이 아니요. 레아예요. 레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도 나쁘고 얼굴도 안 이뻐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 내가 레아 때문에 7년 일한 게 아니라 라헬 때문에 7년 일했는데 왜 속입니까? 그러니까 록할룰이 그렇다. 록할룰.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먼저 씹어낸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7년을, 일주일 레아에게 결혼하고 일주일 가서 있어라. 날짜를 다 채우면 내가 동생 라헬도 주마. 그러면서 대신 네가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7년 하루같이. 그리고 야곱이 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뭐 양도 안 잃어버리지, 죽지도 않지. 재산이 늘 번식하니까 7년까지 왔네 했으니까 14년. 야곱도 속였는데 속인 야곱도 또 속아요. 그래가지고 7년을 더 봉사했어요. 마누라 둘을 데리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속임당한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12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6명.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을 사실 속아서 얻은 거예요. 안 속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 베냐민밖에 못 얻었겠죠. 나중에 딸들이 경쟁을 하면 자기 여종까지 줘가지고 12명. 그 중에서 레아가 6명 아들을 낳았습니다. 외삼촌은 속아요. 그리고 6년 동안을 이제 자기 재산을 위해서 봉사하죠. 20년을 외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1장 7절 한번 보세요. 3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긴 무슨 얘기가 하면 이제 20년 봉사하고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는 겁니다. 가야 되나? 나들 할래? 왜 가야 되느냐? 내 아버지가 계속 날 속여가지고 나중에 날 죽일 거다. 10번이나 속였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해, 날 못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갈래. 그래서 딸들을, 저 아내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 10번 속였다는 얘기를 이제 라반에게 또 합니다. 31절, 31장 41절 한번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럽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해요. 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애삼촌 라반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제 딸들 자기 아내들한테 설득해가지고 가기로 하고 다 데리고 가지. 모은 재산 다 가지고 와요. 가져가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신 드라빔 조그만 목상인가 봐요. 조그맣게 깎은 건가 봐요. 그걸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숨기는 신을 훔쳐가지고 아버지가 그 핑계대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사실은 야곱 죽이고 딸들 데려가고 재산 다 뺏으려고 왔는데 그 전날 하나님이 너가 내 종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가서 드라빔을 찾으려고요. 장막을 싹 다 뒤져요. 근데 못 찾아요. 왜 못 찾습니까? 라헬이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내가 지금 경수증이라서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깔고 앉았어요. 결국은 라반이 돌아가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10번이나 변장했다. 품삯을 10번이나 깎아먹었죠. 나중에 아들 레위, 시몬 속수입니다. 창세기 34장이에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형 에서를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잘 피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런데 추측인데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세겜성 지역에는 풀이 많아요. 유목민들이니까 풀이 많아요. 또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아마 그 두 가지 때문에 안 간 것 같아요. 세겜성 밖에 와서 텐트를 치고 양들을 쳐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야곱에게 애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애동딸인데 예뻐서 나와요. 맨날 양치는 데만 있다가 이제 성내에 구경 갔어요. 이 디나가. 구경 갔다가 세겜성의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발견됐어요. 세겜이 데려다가 강간을 했습니다. 강간을 하고 디나가 집에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데 와서 세겜이 얘기해요. 당신 딸 나한테 주라. 우리 결혼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당신들 것이 우리께 되고 우리께 당신께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레위와 시몬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가 남자들이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예요. 피를 베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약속에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기다 했을까요? 하루에 남자들 소변 몇 번 보는데요? 6, 7번 보잖아요. 아니면 10번 보잖아요.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거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고 저 사람과 결혼하자. 저 사람들 봐라 저거. 재산이 얼마나 많냐. 우리 같이 결혼하면 저 재산 다 우리 거 될 거 아니야. 그래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남자는 싹 다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처럼 애들 포경수 시켜놓고서 한번 보세요. 다섯에 일주일 동안은 걸음수를 못 걸어요.
근데 지금은 의술도 발달하고 도구도 발달하고 약도 좋은데 그래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약도 없어요. 지금처럼 칼도 없어요. 차돌을 깨가지고 날카로운 부분 그걸로 잘라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스러울 때 레위와 시몬이 들어가서 그 세겜성 있는 남자를 싹 다 죽였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칼로 찔러 죽이는 건 쉽잖아요. 다 찔러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만큼 어려움 당했느냐? 34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4장 30절. 34장 30절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부르축 족 억치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요. 멸족의 위험까지 왔어요. 자기 동족 한 성이 다 멸망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너희들이 악취를 풍겨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합당합니까? 그래 맞아. 그건 합당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거 하는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3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5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느냐? 자식들에게요. 레위와 시몬 때문에 어려움 당했고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37장에 그렇게 나오죠. 37장. 무슨 얘기가 하면 아들들 10명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궁금해요. 그래서 늘 드리던 요셉 보고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잘 치는데 한번 가봐라. 가봤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죽이자. 그러니까 루벤이 큰형입니다. 큰형이. 죽이면 뭐하냐. 구덩이에 집어넣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이게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보니까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야, 구덩이 집어넣어 죽일 게 뭐 있냐? 우리 꺼내서 팔자. 너를 팔면 우리 용돈 쓸 수 있지 않냐?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팝니다.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채색 옷에다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지 요셉 어디 있습니까? 지들이 팔아먹었어요. 니들한테 보내지 않냐니까. 혹시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옷을 보여줘요. 보니까 요셉의 옷이 맞거든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게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찢겨 죽었구나.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까지도 사기를 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 중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요,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거기서 38장에, 창세기 38장에 딱 그 한 장만 떼어가지고 37장에 요셉 얘기 나오다가
한 장 딱 떼가지고 거기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가 나와요. 38장이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다 얘기예요, 유다. 전 그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를 늘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사실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모든 민족의 메시아 역할을 해요. 메시아 역할.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가물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살리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8장을 딱 떼가지고 유다에게 다말 얘기합니다. 다말 얘기. 유다의 후손 다말을 통해서 낳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요셉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메시아인지를 오해할까 봐 시켜서 그러지 않았냐?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37장에 거기까지 요셉 얘기가 딱 띄어서 38장 유다 얘기하고 39장에 또다시 요셉 얘기하는 걸 봐서 틀림없이 사람들이 요셉을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얘기를 거기서 집어넣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축복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사기를 당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받아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해 보세요.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받을 믿음으로 바꿔줘요. 축복받을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창세기 32장, 35장, 39장이요. 먼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단입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을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요. 그때도 야곱이 아주 머리 좋은 인본주의를 다 써요. 모든 짐승을 두 대로 나눠요. 두 대로 나누고 한 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또 한 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한 대를 에서가 치면 나머지 한 대를 가지고 도망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서 보내는데 첫 번째 띠를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선물입니다라고 주는데 안 받아요. 또 보냈는데 또 안 받아요. 정보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는 거들떠 오지 않고 계속 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 마누라 중에서도 저 종들, 실바, 비라 이런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하고 종을 먼저 보냅니다. 종의 아내를. 그래가지고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 요셉, 그리 보내요. 그리고 혼자 딱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결판을 냅니다. 오늘 찬송가에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걸 영적으로는 기도했다 그럽니다. 안 와요. 날이 셀라 그러니까 나 가게 하라 그러는데 안 와요. 계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뼈,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어긋나가지고 야곱은 평생 줄눈벌이로 살았습니다. 그때 기도로 결단합니다.
결단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결단이 한 번쯤 필요해요. 예. 혼자 남아서 씨름하는데 3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 전에 3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또 나와요. 그 얘기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죠. 이스라엘. 결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 왜 목사님 그렇게 교만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네. 여러분도 이겨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겨루면 이길 수 있어요. 3살 먹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해요. 누가 이길까요? 팔씨름해서 3살 먹은 아들의 손목을 비트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여러분 3살 먹은 아들하고 팔씨름해서 여러분 이겨요? 그건 진짜 아버지 아니요. 어서 데려오는 아버지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35장에서 뭐라고 하시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서 또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느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때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때까지 산 거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믿음을 받았으면 이름 받았으면 계속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섰어야지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아 그 말이요. 혼자 남아서 실망하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세겜성에서 깨닫습니다. 세겜성. 세겜성의 깨달음. 35장에 그렇게 나오죠. 형 에서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갔는데 형 에서가 야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 그럼 내가 우리 군사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도 싫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가야 될까요, 아버지? 거기도 안 가요. 어디로 갔냐? 세겜성으로 가요, 세겜성. 아니, 세겜성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겜성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티나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 당하고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제단 쌓으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 송구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돈 중심, 물질 중심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재단을 쌓아라. 그러죠. 그 얘기는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말씀 맞죠? 그런데 35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2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로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실천해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실천해야 뿌리가 내려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그리고 세겜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실천할 때 모든 우상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우상. 우리 렘트를 많이 앉았는데, 렘트한테 부탁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귀 안 뚫은 사람 뚫지 마세요. 귀. 성경에 보니까 귀를 언제 뚫었느냐? 내가 당신 집의 노예입니다. 인정할 때 들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돈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희년 되면 들어와요. 안식년 되면 들어와요. 돌아오는데, 거기서 노예로 갔을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그 집에서 결혼했던 사람은 애들은 못 데리고 나가요. 부인도 못 데리고 나가요. 그게 유대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살려면 그 집에 평생 종이 되어야 되는데 평생 종이 되는 증거로 귀를 뚫어요. 귀고리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세요. 거세요. 귀 뚫지 말고. 그게 전부 사단 문화예요. 사단 문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뚫은 사람은 못 미우죠. 못 미우면 그냥 뚫은 대로 사시고요. 대신 나는 이 집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전의 노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도 그럼 하나님 전의 노예입니다 그러고 뚫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뚫지 마세요. 안 뚫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뜯어고치는 사람인데 안 뜯어고치는 게 좋아요. 얼굴 뜯어고쳐서 외형적으로 이쁠지 모르지만 진짜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얼굴이 나와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몸에 칼 함부로 대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이쁘게 하려고 평생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부작용이 나서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쁘게 한다 그래서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괜히 혼자 그러나다, 혼자.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좋습니다. 그 시간, 돈 다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세겜성에서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입니다. 11장 21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요셉의 아들들에게 했다는데 사실은 12지파에게 다 했어요. 야곱은 이제 12지파의 아비요. 축복하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축복권은 목사하고 부모밖에 없습니다. 매일 유광수 목사님 모친 장권사님 그랬대죠. 새벽기도 갔다 오면 꼭 기도한대요. 머리에 손 얹고 깬 것 같으면 발 잡고 기도한대요. 그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한 다음에 두 가지를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네 형들을 용서해 줘라. 또 하나는요. 내 장례식을 여기서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해라. 바로 막벨라 구레아 날상사지라 그래요. 왜 가나안 땅에서 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죽을 때 유언합니다. 뭐라 하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실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져와라.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갔을 때 그랄지에 갔을 때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이삭도 그랬어요. 흉년 들어서 피랑 갔어도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왜요?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실 땅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꼭 축복하시고요. 야곱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 믿음은요. 축복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이 믿음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에서 열심히 지내죠. 왜 지는지 아세요? 저 잘되라고 지내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와서 잡수라고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이 혹시 나 잘 봐줄까 싶어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요. 나 중심. 나 중심.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축복 중심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그건 절에 가기 잘 되더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긴 그런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죠. 기쁨이 충만한 힘.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진 것,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교회에 들어진 것 함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한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진 건 하나님 거예요. 가져가는 건 하나님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결단하는 때가 있어요. 결단.
결단 언제 합니까? 좋을 땐 결단 못 하더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움이면 결단해요. 사실 저도 목회하기로 결단한 건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목회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 불러가시겠구나. 그때 결단했어요. 내 죽어도 목회 안 하려고 했거든요. 목회 안 하려는 이유가 설교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설교하는 게 제일 행복한데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결단. 여러분, 신앙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축복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릇 준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를 드리면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한번 보세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시대적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믿음이 어릴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봉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사냥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